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가장 더울 그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뭐 더위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만 아마 한 주나 두 주만 견디시면 곧 서늘한 가을이 올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시죠. 가을이 곧 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보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떡을 싸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이 무리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아, 말 좀 해봐라.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의 관심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는데 먹고 사는 문제, 또 이들이 올 때에 그 바로 앞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온 이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또다시 우리에게도 이 표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함을 갖고 온 거죠. 상당수가 질병의 문제를 안고 왔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받아 죽는, 순교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침례 요한의 순교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지고 바로 그 이후에 16장에는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6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들었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이어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5장에, 오늘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바로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보았던 사람, 들었던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5장에는 5천여 무리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남자만. 아마 많은 이들이 약 2만 명이 됐을 것이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됐을 것이다. 큰 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아직 이들에게는 사명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상황에서 분리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마실 것인가, 질병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님께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3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 6장 3절을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거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귀찮게,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뭐 그런 것 갖고 그러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질병을 안고, 그것은 한 사람의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의 문제일 겁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아프면 그것은 가정의 문제가 됩니다. 친구의 문제가 됩니다. 큰 무리가 따라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들을 어떻게 먹이지? 어떻게 먹이지? 빌리바, 어떻게 사서 먹이면 좋겠냐? 어디서 사오면 좋겠냐? 이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겠느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삶의 문제, 필요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사명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거룩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멘. 큰 무리를 보셨던 그 눈으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한 걸음 더, 어떻게 먹이지? 어떻게 먹일까? 이 문제까지. 그런데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실 때에, 자,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의 대답입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음식을 조금씩만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할 겁니다. 풍성하게가 아니라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할 겁니다. 정확한 계산을 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느냐? 빌립, 정확한 계산, 주님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안드레입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9절,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이것,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드레,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으셨어요. 빌립에게 물으셨는데 도리어 그것을 들었던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합니다. 주님 능력을 행하십시오. 이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에게는, 이 어린아이에게는 주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막연한 믿음, 막연한 믿음. 확실한 분명한 믿음도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만 이 어린아이와 안드레의 막연한 믿음, 작은 믿음, 불확실한 믿음,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죠? 행함이. 마치 지난주일 말씀처럼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하던 그대로 해라. 하인들 예수님 말씀을 따라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줄 때에, 떠다 주어라 할 때 떠다 주었던 그 믿음.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기적이 행하여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충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아닌 작은 믿음, 막연한 믿음이랄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실 만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먹을 만큼 원하는 대로 충분히 주셨던 거죠. 12절, (13절) 이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주제가 아닙니다. 질병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경제에 대해서 말이죠. 땅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하여, 때로는 사명을 위하여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이것과 분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통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능력을 행하실 만한 작은 믿음, 축사하실 만한 물고기 2마리, 떡 5, 이것 갖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축사하실 만한 그 믿음, 물을 떠다 주어라, 떠다 주는 그 믿음 말이죠.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과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됩니다. 조금 전의 믿음과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됩니다. 이 기적의 현장을 보았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바로 이어서 16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믿음으로, 사명으로 더 견고히 세워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필요, 부딪혀지고 있는 한계와 같은 많은 갈등과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이 주의 기적의 현장이 되길 바라고, 그것이 또 다른 믿음이 되고 사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이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48절 말씀 볼까요? 자, 6장 48절 읽습니다. 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떡으로 충분히 먹이신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49절 50절 51절 먹여주시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사명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충분한 인자와 긍휼과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되고 사명이 됐어요. 믿음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견고한 믿음이 되어졌어요.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역사하실 만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기적은 물을 채우라, 그 물을 떠다 주어라 할 때 주의 능력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또다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은혜의 현장이 되고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믿음과 또한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몫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큰 무리가 돼서 주님께 나왔던 삶의 곤고함과 약함과 주님은 도리어 오늘 이들 어떻게 먹일까? 이들 어떻게 먹이지? 빌리바 어떻게 먹일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다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이것이 기적이 되고 믿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주 앞에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오늘 나의 어떤 문제이든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사는 한 뗄 수 없는 내 삶의 고민과 갈등과 약함들 오직 예수뿐이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예수뿐이네. 여러분들 약함을 주의 손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이미 보고 계신 주님, 빌립아 이들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하셨던 주님, 그날에 저들의 먹을 것까지 헤아리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오늘 계산하던 빌립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던 그 작은 믿음, 불확실한 믿음,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적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더 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